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을 깨끗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며 항상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며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인자와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코로나19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와 교회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때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때를 씻어내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즉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씻겨 벗겨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함은 말할 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시고 또한 거룩함으로 유지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서서히 인간의 탐욕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각종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당연히 크고 작은 예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예물인 각 제물인 각종 동물들을 대부분 번제, 태워서 각을 내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에서부터 양과 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인간들이 악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가축들을 도축을 해야 되었습니다.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내장들은 다 끄집어내고 성결하고 깨끗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태웠습니다. 반드시 그 제물들은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러한 살찐 가축들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도축되는 제물들, 동물들은 아무리 흠이 없고 거룩하며 살찐 그러한 좋은 가축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전 안에서 드리워지는 제물은 성전 안에 상인들이 지정된 가축을 드려야 제물로서 받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가축의 가격은 어떠했겠습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기에는 비리비리한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 가격은 성전 안에 상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모든 성전 안에서 예배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세겔을 사용하여야 하였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로마의 이방 화폐를 가지고는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세겔을 구입하기 위해서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붙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는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상전의 자릿세의 권리금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과 결탁된 뇌물들이 얼마나 횡행하였겠습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성전 안의 상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폭리를 취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번잡하고 시끄러운 그러한 시장 바닥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느샌가 인간의 욕망의 대상, 타락의 대상으로 변질되어서 극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극한 분노의 모습을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전이다. 너희는 이 기도하는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소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아니신가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힘겹고 어려운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를 외면하는 세상의 젊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세상의 음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에 한없는 서글픔마저 들게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까닭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사건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사람이 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또한 교회 안에 인간의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리잡아 교회 스스로가 탐욕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 순간부터 또한 스스로 자기 정화를 위한 개혁을 등한시하고 탐심으로 인하여 부패하며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하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채찍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스스로 정화하고 깨끗게 하며 교회 안에 쌓여있는 인간적인 더러운 때를 씻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적인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점은 꼭 바뀌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진리의 전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스스로 정화해가며 이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뼈를 깎는 그러한 아픔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수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겹게 거듭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없이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욕망과 탐욕의 묻은 때를 벗어던지고 교회가 다시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전이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2010년도에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YM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이시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 중에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 운동에 아주 민감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분이 강조하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죄의 모습에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앞에 세 번째 문제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를 따르는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정직함에 대한 회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시험대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도덕성의 끝을 면밀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을 엑스레이로 찍어내듯이 아주 세밀하게 그 상태를, 그 부패한 상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세상 앞에서 거짓의 추악한 위선적인 모습들을 스스럼없이 나타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성전 안의 장사치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가축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한국교회와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큰 문제는 어느새인가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들만을 위한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중적이며 탐욕적이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칭하시며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에 대한 경고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거짓됨과
위선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들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중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대치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신앙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의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이 도덕성에 대한 회복의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것은 정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부터 먼저 정직성의 문제를 회복할 때에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그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끌려간 진영공들의 보상 문제로 인하여 그 법적인 책임 문제를 두고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그것으로써 한국을 프레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항거의 모습으로 일본 제품을 거부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쳐져 왔습니다. 최근 옷을 비롯해서 많은 일본 제품들의 판매가 눈에 띄도록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뜻밖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 국회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일제 렉서스나 도요타 제품을 많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본의 규제에 맞서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면서 대항해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본의 자동차를 선호하며 타고 다니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 얼마나 가식되며 위선된 그러한 모습입니까? 당연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상을 일으켜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과 정직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세워야 할 교회가 스스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통하여 부패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도덕적 부패와 타락 앞에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조차도 상실한 안타까운 위기의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켜서 그 성전을 바르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위선이라는 탈을 내어던지고 다시금 정직함으로 바르게 선다면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영적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성결함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때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위선의 가면을 던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결함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히브리어는 코데시 라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또한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생명과도 같이 지켜나가야 할 백성들이 이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성결을 놓치게 되면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극한 분노로서 성전을 정화시킨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신앙을 강요하는 유대교를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채찍으로서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저항자들, 개혁자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이고 개혁입니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거대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구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딸랑딸랑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에 항거하여 들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 개신교들은 오직 구원은 성경을 통하여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중세 개신교도들은 거대한 카톨릭이라는 종교단체에 맞서서 스스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프로테스탄트 저항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저항을 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저항이고 누구에게 향한 저항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르게 저항해야 할 그 뜻을 올바로 세우고 저항해야 할 교회가 스스로 부패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중세 카톨릭의 타락한 전철을 밟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릇된 행위나 그릇된 길로 가고자 한다면 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는 매를 듭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 잘못된 아이의 습성이 매를 통하여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질은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이라고 하는 역효과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있어서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막으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의 형태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려 하시는가?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부가 새롭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땅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태껏 보여왔던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이고 진실 때문에 사라진 예배의 모습을 이제는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진실되며 거룩하며 성결한 예배의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이 가득한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전을 정화하듯이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고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교회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써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탐욕의 세상의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 성결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때를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전을 깨끗게 하기에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한 영혼 한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